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병강이 볼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차가운데 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잘 관리해 주시는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며 살 수가 있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요? 언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무슨 말 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당신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증거한 거죠. 예수는 만유의 주, 만유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공로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신 거죠. 말씀이 그들에게 내려오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영접하자 성령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그러한가? 성경이 이것을 토초해서 증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내시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한량없이 주셨다. Without measure.
한량없이 달아서 한정되게 분량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친히 성령과 말씀은 하나다 그렇게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성경 154면이죠.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인데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리고 영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다.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나 성령이나 하나인데,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고 성령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고 성령은 우리를 소생케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심령이 메말라지고 황폐해져 가던 사람의 심령이 소생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 심령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하고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또한 똑같음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 우리 생활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늘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무슨 희한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 충만을 받을 때도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골로새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바로 다음 책이 빌립보서고 그 다음 책이 골로새서죠. 자, 신약성경 326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무엇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그랬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과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 성령 충만의 결과와 말씀 충만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됨을 이 고넬료 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늘 자기 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24시간 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 행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서 너무 멀리 빗나가 있는 내 발걸음, 내 삶을 그 말씀애로 돌이키는 것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이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이죠.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가? 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 부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람의 심령이 언제 유쾌해질까요? 내 클클했던 내 마음, 내 심령이 언제 상쾌해질까요?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일관되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킨 다음에 또다시 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온 내가 계속해서 줄곧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의 더 큰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 집안의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넬료 집안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 마음속에 조용히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을까?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좀 더 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돌아오셔서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 뭘 말했다고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진정한 방언, 성령의 방언이었단 말이죠. 근데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또는 가청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확연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장시켜서 지금도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에서 그런 주장들을 가끔 내세우는데 사람이 방언을 받질 않았다면 그런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 받으면 꼭 방언하게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고넬료 집안 사건은 왜 그랬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확장되는 그 계기적인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어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사건, 바로 그 계기에 어느 가정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이 확인 가능한 가시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제 복음이 분명히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무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는가라고 비판을 받고 힐문을 받아요. 그때 이 고넬료 사건 속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누구한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베드로가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공박을, 그들이 모든 논박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가시적인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의 사건은 특별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구속사의 전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만 갖춰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에게도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그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특별한 사건을 섭리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지금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꼭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이 온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게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만일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다면 그거야말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구나 진정한 크리스찬, 회개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때 어떻게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이 터졌는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집 사건 이후로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내주의 방식, 내주의 방법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형태로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심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그 자신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도 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는 길은 말씀 충만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행하며 살아갈 때 말씀에서 멀리 떠나갔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줄곧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성령 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자녀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희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저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 저들의 생명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진리를 깨달아 성령 받는 교회, 말씀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인하니아 선교회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